자, 오늘은 저만 꽃을 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교회 여력을 따라서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는 목회자 주일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되게 이렇게 꽃을 달아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교사 주간 그리고 이 목회자 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제목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여기서 의미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도 나오고 고린도서도 나옵니다마는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실 때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각 지체들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죠.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다. 본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은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 무슨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어떤 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이 직분을 따라 주어지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뭐 집사님이 되셨던 또 교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저마다 맡은 역할을 따라서 주어진 이 은사를 하나 앞에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와 상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점에서 이 은사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강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바울의 생애도 한번 살펴보고 디모데의 생애도 살펴보면서 그리고 나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 주보의 첫 번째 문단에 사도 바울의 회심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여기 말하는 대로 전체를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우선 도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렇게 설명했죠. 교회사에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많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교회사라고 그래요. 교회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교회사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큰 역사들을 얘기한다면 우선 여기 10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째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바로 교회의 시작의 기초이죠. 교회의 기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교회의 기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3년 약 한 4개월 동안 흔히 말해 3년 반 동안 진행이 되지요. 그러시다가 이제 2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되던 날에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핵폭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고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생하는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40일 동안 지상에서 다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감람산에 성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이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라는 뜻은 더 이상 없는 최대 명령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명령. 그리고 주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내가 너에게 오리라 재림을 주님이 약속하셨죠. 이제 앞으로 남은 약속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일만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런 이후에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감난산 하나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지 않고 다시 이제 도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열흘 동안 불철주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되는 그날 큰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를 이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거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대폭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이제 기회로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한 2, 3년 지나는 동안에 그 교세가 점점 강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니까 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들이 열성당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기회로 해서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6번을 보세요. 바울의 회심과 복음의 선교의 시작이다, 그렇게 내놨어요. 아래 도표를 보시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여기 십자가는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더불어 함께 산 생애가 십자가 그림부터 이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쪽에 있는 세 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과거형 모습이에요. 우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서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 나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보다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를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아버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 한 일원이 돼서 부유한 집안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유하게 자라게 됐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 돼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조금 더 흠을 잡을 만한 일이 없는 열심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미 그 유대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특별히 그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맞아 순교할 때에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관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 그 뭐냐면 현장에서 계속 선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도 지금의 시리아지요,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그 다메섹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잡아오겠습니다. 그 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군사를 끌고 다메섹으로 출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한 정오쯤 되었을 때 다메섹 도성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내리치면서 그가 말에서 굴러떨어지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까지 사울이 인식하고 있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다 놓고 거짓되게 퍼뜨리는 선동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모든 인식의 세계가 다 깨트려지게 되고, 그 길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목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강한 빛의 눈이 멀었던 그 눈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길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회심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해결하는 개념과 그 마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돌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한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그걸 개종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는 곧바로 유대인 해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최초의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 이미 기본적으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정통한 학자와 다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논리 앞에 유대인들이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이 간증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니까 역시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 역성 당원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밤에 강주리를 타고 다메섹 도성을 타고 내려와서 그 길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아라비아 강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의 시나이 반도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3년 동안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동했던 그가 3년 만에 나타났는데 또 우리를 잡으러 왔나 보다 이렇게 모두가 다 꺼려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덕망했었던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포옹을 해서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핵심자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구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합니다. 다소. 이 다소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인데요. 길리게아 지방 다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고향에서 보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 지역에서 또 복음 선교 사역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3년 후에,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 13년이니까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 고향 가서 한 10년 보내는 건 13년 후에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러 갔던 바나바가 한 10여 년 동안 아무리 사역을 해도 성도들이 인간관계는 좋아졌는데 영적으로 더 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공동 목회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나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불과 1년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우들을 돌봄 사역을 하고 사울은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양육 훈련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그들이 제대로 영적인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되기를 우리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니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다른 지역에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언제냐면 여기 연대표가 하나 나왔죠. 제1차 선교 여행이 출발했던 데가 AD 47년. 47년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주행 거리가요, 따져봤더니 약 한 2,300km가 되는 거리였어요. 물론 배를 타고 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걸어 다녔던 거리였고요. 2차 전도 여행은 더 길어가지고 약 한 4,500km. 3차 여행은 한 3,500km. 그리고 이제 4차 로마 전도 여행은 그거는 이제 배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 거리로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 한 12,000km 정도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포박이 돼가지고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병영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로 한 3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가 청원을 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토록 잡아둘 수 있느냐 반문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7장부터 나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로마로 도착한 것이 61년경입니다.
61년경에 로마로 도착해서 한 2년 동안 미결수로 연금 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다가 일시 석방이 됐을 때 그 당시 소아시아적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일부 지역을 둘러보게 되고 그가 늘 염원했던 것처럼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구금이 돼가지고 한 2, 3년 감옥에 지내는 동안에 이제 옥중서신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가 결국은 67년경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약 한 32, 3년 정도 그 생애 동안에 사역을 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오늘 주보의 두 번째 문단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러한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의 역할도 매우 컸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핵심이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분기점이냐. 여기 보세요. 그의 생애가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기독교 교리와 교훈의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권 어떤 이들은 히브리스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14권입니다. 그 기록이 복음 우리를 체계화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가져야 될 모든 덕목에 대해서 교훈을 담아놓은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일부분 기록된 서신서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얼마나 중대했던가를 알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유다 그것은 11명의 제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고 땅끝까지 했을 때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애는 말할 때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최대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혼자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역량을 가졌다 할지라도 동력자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유무명의 동력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다든지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같이 기록했죠. 데마도 있어요. 데마는 한때 동력자이긴 했으나 그가 이제 세상에 좋아서 이탈한 동력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쟁이였죠. 함께 천막을 짓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 심지어 아직 로마 교회까지 영향을 끼친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다음 주간 이 부분을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오네시브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두교고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외에도 숱한 일반 신도들이 많았음을 보게 돼요. 이런 좋은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거성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많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뛰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도와줘야 동력을 해야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디모데입니다. 여기 제목을 잡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랬는데요. 이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었지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고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라는 게 바로 이 디모데라는 거죠. 사도 바울 생애에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동역자를 뽑는다면 그는 당연히 디모데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잘 아신 대로 여기 제가 소개를 일부 했습니다만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이고니에서 극한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로 넘어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한 안전병이를 고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소스와 흠의 신이 와서 이 일을 이룬 거다.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그를 섬기겠다고 예물을 돌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안정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 쪽에 사람이 또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내다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성도를 안심시킨 후에 더베 지역으로 건너가요. 더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오면서 루스드라, 이고니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회전했던 그 기록이 바로 제1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루스드라에서 그와 같은 큰 역사와 더불어 핍박을 받을 때에 한 가정이 제대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디모데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거스라에서 자라게 된 한 젊은이였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한 걸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육지를 통해서 이제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갈 때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착하기로 소문이 난 디모데를 데리고 비로소 이제 바울 사도와 더불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의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그야말로 지사충심이죠. 죽음이 이를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연령 차이도 아마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늘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디모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고 아들이란 지칭 말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신구약 성경에 이 Man of God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체가요. 12명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요. 그 가운데 8명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4명은 익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모세, 사무엘,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다윗, 하나까지는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머지는 이름이 몰라. 누군지 몰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인물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신약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은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11명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 유일하게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의 경건성을 인정했고 그의 덕목을 온전히 인정한 바로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에 나오면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온전한 그 중심이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고 또 세우고 이동하고 이러는 와중에 사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교회를 뒷바라지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말씀만한 교회마다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양육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이런 역할을 평생 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성경에 또 하나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면 이 디모데는 그 당시 세움을 받은 최초의 목사입니다. 안수를 받아서 정식으로 목회자로 인준을 받았던 인물이 디모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몸이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빠진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순교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야, 여기 가보기 너무 춥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두기고 집에 두고 온 그 겉옷을 좀 갖고 와라. 누더기 옷이죠, 뭐. 그걸 갖고 오고 올 때 마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그 연락을 받고 당신은 육지겠죠. 육지를 걸어서 엄청난 그 먼 거리 로마까지 이동을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그 사울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순교한 뒤에 로마에 도착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스승이었던 바울 사도에게 줘야 될 옷을 건네지 못하고 그거 보고 싶어 하던 마가 두루마리 성경 전해지지 못한 지 그걸 부여안고 아마 울면서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제가 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한 32, 3년 정도 정말 헌신히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이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는 정말 많은 교회도 세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일했던 동력자들이 정말 제대로 훈련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그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와 같은 귀한 사역자가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 어수선한 초대교회를 지키는 일에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죠. 버팀목이 되어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난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해오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과연 했을까? 목회의 최고의 성공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중심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대를 이어가는 개성자, 동력자가 세워져야만이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목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출신들 목회자가 제법 많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 재단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인물들이 없음을 볼 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란다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목회의 길은 가지 않을지라도 이 몸된 재단이 앞으로 계속해서 순수한 복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의 삶을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두 번째는 어릴 적부터 이들은 착실하게 경건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후에 목회 사역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되 그냥 건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이후에 그 남은 생애를 온전히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자신들을 헌신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었고요. 또 교회를 살필 때 권위적인 것보다도 목회적인 측면에서 교우들을 돌봄을 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정말 순수한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목회상을 얘기할 때 흔히 바울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저는 디모데의 삶도 그 못지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섯 번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정말 귀한 동력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우리 교우들과 저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주님의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후에 우리 몸된 이 재단이 해나가야 될 귀한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